예레미야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소망이었던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고 제사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레위 지파들의 제사직분을 다시 회복시켰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원칙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삼았던 아주 경건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신앙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애통하며 옷을 찢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니까 내가 다시 유다를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여러분 hul다 여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연기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냉정하게 선포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이요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서 저에게 정말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회개하면 네가 회개하냐? 그러면서 그냥 회개한 것을 그냥 예뻐 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정말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여러분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전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유월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 아시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요 죄사함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장남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때 장남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죽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린 양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이 절기로 삼으신 것은요 속죄의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속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요시야가 정말 온 유다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절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잘했다. 하지만 유다는 멸망한다. 너무나 냉정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했으니까 너는 멸망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요시야가 39살의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39살이면은 지금 여기서 그 39살을 밑으로 보는 나이가 훨씬 많으신 그런 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배려해주겠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요시야가 이집트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로 딱 올라갈 때 거기를 막아서는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요시야가 죽은 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복을 주신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 전멸이에요.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칙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기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도 원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멸망 수준에 찰 때까지 하나님은 아주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그냥 막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죄로 인해서 끝내실 때는요, 그 시간까지 굉장히 많이 참으세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민족의 멸망 시기를 4대로 말씀하세요. 4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만큼 죄가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요, 430년이 끝나는 영어로 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430년이 딱 끝나는 그 날짜까지 맞추셨다는 뜻이에요. 430년이 딱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루도 어긋나지 않게 430년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1일과 429년 여러분, 그 범위가 하루 차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하루도 절대 당신의 역사에서 허투루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에서 상황을 바꿀 만한 관계를 가지질 않으세요. 이게 회개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믿음과 회개와 애통을 보시고도,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헌장을 굳이 여기에 들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작정 때문에 순종하는 요시야는 데려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39살의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복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죄는 심판을 받거나 용서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으로 회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뒷부분을 굳이 붙인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서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회개를 증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증명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입으로만 벌어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입으로 말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걸 회개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걸리는 게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자꾸 마지막 전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딱 전쟁이 일어난 그곳이 바벨론 지역이라는 게 저는 왠지 우연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임리 법칙 아시죠? 반복되면은 여러분 언젠가 큰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징조 아니면 지금 큰일의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또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교인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에는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받으라는 말을 좋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제 기도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시아처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휴거시키실지도 몰라요. 휴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휴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일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예요.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을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혹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시키시고 전 지구적인 심판을 진행시키시는 건 아니실까라는 이게 불안함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의 죄성과 싸우면서 의의를 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로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존경받는 목사와 장로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제 목사들은 통렬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가지라고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에 다니니까 만약 죽는다고 해도 천국은 확보되어 있겠지 생각하면서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위로, 평안, 복주심, 건강, 형통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역시 뉴스에 나오는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아주 이기적인 일반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정된 멸망과 죽음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멸망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녀 사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남유다 왕국에게 진노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전장이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던 때를 신혼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혼. 그리고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I'm your man. 이건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결혼 서약식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결혼식이고 혼인의 약속을 맺은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 때문이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는요, 고대에서도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의식을 가진 우상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여러분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식욕, 성욕, 소유욕, 지배욕으로 요약해서 인간의 욕망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중에 가장 강하게 금지의 선이 정해져 있는 욕망이 성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욕은 어떤 라인은 안 된다라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왜 우상신과 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는요, 인간의 욕망을 자유롭게 하는 종교가 대단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단히 많아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금제가 걸려있는 것이 성욕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우상 종교를 이용해서 성욕에 걸려있는 금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수연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성관계를 하면 땅에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해진다는 웃기지도 않은 종교 교리를 만들었던 종교예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킨다는 명목으로 바알을 숭배하러 바알 신전에 나아가서 신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관계라는 종교 의식이 있었던 종교가 바알 종교, 아스타롯 종교라고요. 놀랍게도 이런 성적 타락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건 인간의 성적 욕망에 걸린 금지사항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갔다는 모든 이단들, 모든 이단 교주들에게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발견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성령과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성적 타락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 그리고 그런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들, 그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 개념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는 우상 종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성적 쾌락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시는 레위기 18장, 20장 읽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에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땅을 만드신, 즉 이 피조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느냐면요, 보세요. 역대상 16장 30절, 역대상 16장 30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들여놓거든요.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성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들여놓는 행사를 해요. 그렇게 들여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땅이 떨 수 있습니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떨 수 있냐고요.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칠 수 있습니까?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할 때에 숲속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어졌음을 영적으로는 모두 다 영적인 사람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놓은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인간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성적 타락에 빠지면 레위기 18장 20장 말씀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더러워지고 결국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4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은 결정적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낸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민을 토해낸 같이, 즉 성적 타락으로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의미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요. 그러면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아마
성경 진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묘사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구절들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심판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건요, 만약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성적 타락에 빠지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러워지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마저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읽은 본문 에레미야 3장 1절에 정확하게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개념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며 성적 타락에 빠진 유다 사람들 때문에 유다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사람이 성적 타락에 빠지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개념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칙으로 이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한대요.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분노하실 리가 없어 이러면서 악행을 마음껏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장,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3장 한 장 안에서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 음행, 행음, 음란, 반역, 배신, 이 단어를 사용해서 18번이나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때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서 이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당신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의 심판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땅이 그 위에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토해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어디로 옮기실 수가 없으니까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 전쟁이에요.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여러분 지금이라면 너무 빠릅니까?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빨라? 아니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빠르지 않아요. 세계가 그때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가나안 민족과 유다가 멸망할 때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와 더 심한 성적 타락에 지금 세계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어떻게 TV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무당들이 공공연하게 누구 앞에서
점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되고 있던데요. 저 놀랐어요. 그럼 그건 다른 종교 아닙니까? 왜 그거에는 금지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설교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는 방송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난리 날걸요? 그쵸? 근데 왜 무당이 정보로 온 것을 그 사람한테 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방송하는 데는 뭐라고 하지 않죠? 그것도 종교잖아요. 말씀을 맺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지구상의 기상이변과 굶주림과 전쟁,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 증상입니다. 더러워진 증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가나안 땅 굶어 죽어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죄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성적인 정체성까지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며 옳음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옳음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교회마저 옳고 그름을 버리고 복과 돈과 형통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수 있는지 우상 숭배자들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주는 것이고 나는 받는 존재가 사랑의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 이 부분을 깊이 물으시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를 상상하시면서 목사님 저희들 광신자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소 이 관계 안에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들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서시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다 던져서라도 심지어 팔다리 하나씩 다 가져간다고 해도 천국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팔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양팔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서 팔 하나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천국과 지옥의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로 영생을 현실적으로 네가 바라며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지금 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심판이 너에게 명백한 현실로 받아들여져 있는 너의 시간을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네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BC 580년경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AD 2000년이 넘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가 천국에서 아이고 이 사람들아 어쩌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탄식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깨달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